사도행전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아무리 강조해도 더 강조해야 될 말씀이 여러 개 있는데 당연히 첫째는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이고 또 나아가서 두 번째로 지목한다면 그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말하는데 제게 어떤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해요. 집회를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요. 이러이러한 질문을 듣고 또한 그에 대한 대답을 해줄 때에 제가 생각하는 건 사실은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영접했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구나. 이분이 예수를 영접했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구나.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력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삶이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매모호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마저도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가 집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시장에 갈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간혹 가다가는 계신 것 같은 이러한 이상한 삶을 삽니다. 이게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의 삶입니다. 요즘에는 믿는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하고 또한 자기의 지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그럽니다.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닌 것을 봅니다. 이게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금 성령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권능과 능력이 아니면 신자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 수 없고 우리 자신이 변혁되고 변화되고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아셔야 됩니다. 오순절에는 120명의 성도님들에게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셨는데 실상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일시에 만난 사람들만 해도 최소한 500명이 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500명의 형제들에게 단번에 보인 적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최소한 500명 이상에게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시는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380명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단지 120명만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120명만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모인 사람들 120명 14절에는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처녀의 기도에 힘쓰니라. 처녀의 기도에 힘써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위하여 그들은 기도에 힘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게 며칠이냐 그러면 사순절에 시작해 오순절에 성령이 모셨기 때문에 열흘 정도에 그렇게 120명은 모여서 간절히 성령님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첫째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문제, 변화되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계속 이어지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지 못한다. 살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소멸해버리고 잃어버린다. 데살로니가 말씀에서는 너희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해버리는 문제가 또한 두 번째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소멸한다는 것은 왜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지고 그 충만이 없어져 버리느냐. 성령 충만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강제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대로 자유케 하는 영입니다. 이 귀신의 역사가 더러운 귀신들이 성령님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아무리 가장해도 성령님과 차이점이 있는데 성령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선택권을 주십니다. 강압하고 억압하고 학대하고 조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귀신은 조종하고 억압하고 강압해서 그 길 아니면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 선택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신과 성령의 역사의 사실은 가장 큰 차이점에 속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제는 충만케 하시며 심령 안에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셔서 선택하게 하십니다. 근데 내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길, 또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다른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내가 성령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가 20이 있다면 20에서 19, 19에서 18, 또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17, 16, 15 한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한순간에 내가 잘못을 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 해서 한순간에 100이라는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이 있다가 100이 0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근데 100이 있다가 100이 98, 95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떨어져. 왜 떨어지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령 충만이 약해져 간다, 사라져 간다는 건 내가 스스로 예수님에게서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성령 충만하고 멀어지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열매를 좋아합니다.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목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행복이 있고 또한 삶이 변하고 의지력이 강해지는 절제력이 있고 그런 성령의 열매는 좋아합니다. 근데 그걸 누리고 싶어 하면서도 주님하고 가까이 있는 것은 싫어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을 믿는 게 과연 이런 것이군요. 그럽니다. 3개월 지났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다 까먹었습니다. 3개월 전에 받은 성령 충만이 작은 성령 충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마다요.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약하게 임하는 사람이 있고 강하게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도가 다 다릅니다. 10이 최고의 강도라면 10만큼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가 오는 경우가 있고 9, 8, 7, 6, 5, 4, 3, 2, 1 굉장히 더 0.5 이렇게 성령 세례와 충만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에 대한 기본 단어는 의미는 뭐냐 하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 받는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라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일상적으로 성령 충만이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없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각 사람마다 사도행전 2장 같은 오순절의 역사를 강도나 체험의 방식은 틀려도 그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해야지만이 그 다음부터 에베소 5장 1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성령 충만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기본 바탕과 베이스가 됩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그분은 3개월 동안 3개월 전에 강한 성령 세례를 받았다가 3개월 지난 다음에 그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왜 내게 하나님께서 이걸 다 거둬가셨느냐? 내게 왜 이런 기쁨을 거둬가시고 행복을 거둬가셨느냐? 왜 이게 없을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일까? 그런데 사실은 그분의 삶을 보면 그 3개월 동안의 기쁨에 취하고 행복에 취하지만 기도 생활을 안 합니다.
기도 생활을 안 했어요. 성령님께서는 계속 기도하라고 마음속에 감동하는데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니까 그냥 그 시간을 보내요. 성령의 역사가 갈수록 약해져 가고 소멸돼 갑니다. 왜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사람들은요, 성령 이 세례나 충만을 어떤 판타지적인 마약으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하늘에서 오는 어떤 기적 같은 걸로 생각해서요, 한번 받아버리면 내가 아무런 일을 안 해도 그 충만과 그 은혜를 유지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과 세례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하고 파고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성령 세례와 충만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역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 그것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와 충만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전후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것, 그 책임과 그 역할을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령 세례와 충만이 돼도 약하게 임했다가 빨리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요즘에는 아이들 오병이어 같이 어떤 아이들, 청소년, 또 주일학교 캠프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 캠프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로 고무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떤 아이들 캠프, 부흥 캠프,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17살짜리가 온통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19살짜리 고등학교 3학년 애가 주님 만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울고 통곡합니다. 와, 그래서 부모들은 그걸 보면서 그 자리에 같이 참여하고 교사가 같이 참여하면서 내 자식이 변하겠구나. 와,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가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와도 일주일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일주일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가요. 열흘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아무런 것이 없어요. 기대는 하지만 아무런 것이 없어요. 어른들은 제게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 아들이 이제 정말 너무 막무가내고 말도 안 듣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인데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좀 데리고 좀 얼마 지내주셔서 성령 세례 받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자식이 변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과거에 젊었을 때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아 본인이 변했거든요. 삶이 본인이 변했거든요. 변했기 때문에 내 자식도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으면 변화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제게 아이를 좀 얼마간 데리고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저는 부탁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데리고 있는다고 해서 심지어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한다 해서 그 아이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가장 근원적인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원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 세례가 동일하게 같이 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넬료 집안에는 그랬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를 모셔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고넬료 가정에 오순절의 사도행전 2장의 역사처럼 성령님께서 그 가정에 이방인의 가정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변화와 변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을 꿈꿉니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 세례가 오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해서도 아주 흐지부지하고 약한 이유는 그 사람 자신이 예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자신이 예수님을 원하는 마음이 쥐꼬리만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하여 오는 평안이 쥐꼬리만큼밖에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별로 원치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 안에 삶 속에 움켜쥐고 있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붙잡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주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 안에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예수님께서 안에 임하셔도 아주 약하고 미미할 정도의 신앙과 믿음으로만 있을 수밖에 없다가
금방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이 드신 분은 자식들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염려와 집착과 애착이 얼마나 많은지 막 이 등등 많으셔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예수님 영접하면 아주 약하고 모호하고 흐릿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접 기도를 주기적으로 시키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 기도 다시 시키고 이걸 돌아가실 때까지 사실은 반복을 해야 겨우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임종하실 수 있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아이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변할 것이다. 아이들이 예수님 영접도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때는요, 아니면 지금 장년층이나 아니면 노년층이 젊을 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서 움켜쥐고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가난했던 시절, 아니면 마음에 집어넣고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놀이가요, 가장 건강한 놀이문화가, 몸을 혹사시키는 놀이문화가 가장 건강합니다. 이게 아이들이요, 뛰놀고 몸을 움직일 때 정신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져요. 근데 가만히 죽치고 앉아서요, 컴퓨터로 버튼 누르고요, 핸드폰으로 버튼 누르고요, 게임기 누르고 살면요, 아이의 정신과 마음이 황폐화돼 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게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려오면 그건 하나님도 못하고, 당연히 하나님은 못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로 인한 고통은 그분이 죽을 때까지 당신이 당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아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을 왜 아픈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지금이라도 시간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 버튼을 누르면서 온갖 게임하면서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고 막 총을 쏘면 피가 튀기고 그런 것이 마음 안에 들어왔는데 이 중심 안에 쌓여버렸는데 예수님을 영접을 한다? 아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간음한 자다 그랬고,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그랬어. 요즘에 아무 의미 없는 살인과 의미 없는 폭행이 많이 일어납니다. 의미 없는 살인과 폭행이라는 것은 길을 지나가다 갑자기 칼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람들 칼로 찔러버려요. 전철을 타고 가다가 나하고 상관없어요. 욱하고 일어나니까 주변 사람을 붙들어 패버려요. 그런 의미 없는 살인과 폭행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안에요, 컴퓨터 게임을 하면 게임 안에 사람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등장이 하죠? 등장해요. 그 사람을 내가 모르는 타인이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길 지나간 행인이 나타났어요. 내가 관역판 삼아서 총을 꺼내서 쏴버려요. 피가 튀기죠. 아이들 게임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 묻지마 살인이고 묻지마 폭행이거든요. 저 사람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 심지어 원수하면 정상 참작이 좀 될 거 아니에요. 즉 내가 미워하고 나를 고통스럽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총으로 빵 쏴면 네 정상 참작한 네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냐.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요. 물론 얼굴도 잘 안 보여줄 수도 있고 얼굴이 흐릿할 수 있어요. 그냥 관역판 삼아서 쏴버려요. 짐승이 나타나 짐승을 사냥하는 것은 덜하겠지만 사람이 나타나 사람을 쏴 죽입니다. 이게 더 심화되는 것은요, 요즘에 4D, 3D 같이 아예 그냥 형상이 입체적인 게 나타나요. 그러면 얼마나 그 악기 도를 넘어가겠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7살짜리가 그런 오라 그래요.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왜? 애가 사고 안 쳐요. 하루 종일 앉아서 조용하게 침묵하고 버튼만 누르고 밥 먹으라고 하면 얘 밥 먹고 또 버튼만 눌러요. 아무 일 없죠, 겉으로는. 하지만 이 아이의 심령은 황폐화돼 버리고 심령 강팍한 자가 돼버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요. 영접 안 합니다. 예수님 영접 안 합니다. 왜요? 필요가 없어요. 죄를 알지 못해요. 왜 죄를 모릅니까? 죄에 대해서 양심이 무뎌져 버리면, 무뎌져 버리고 강팍해져 버리면 부모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는 다녀줘요. 교회는 다녀줘요. 또 신앙고백 하라고 해요. 하지만 진짜로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면 그런 아이가 이제 예수님을 어쩔 제가 영접을 했다고 쳐요. 원리가 같다는 이야기는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성령이 별로 원하지 않아요. 성령 세례가 왜 누구에게는 강하게 임하고 누구에게는 약하게 임하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요인은 그 당사자가 별로 원하지 않아요. 당사자가 별로 필요성도 없고 원하지 않아요. 그냥 잠시 그런 표적적인 거 그런 일이 있다니까 그런 설득에 잠깐 설득에 넘어가요. 근데 원하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 그 아이, 그 청소년, 그 청년, 그 어른의 뱃속의 마음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농사 짓는 문화와 시절에는 채울 게 별로 없잖아요. 예전에 제 어릴 때만 해도 TV가 동네에 몇 집 걸러 한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태산 그런 만화 영화 보려면 동네 친구네 집에 부탁해서 가서 보고 그랬어요. 아니면 동네 연속극을 보려면 한 집에 다 사람들이 모여서 덕석 깔아놓고 그렇게 TV를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 시대 같으면 겨우 연속극 그냥 그것도 조잡하고 흑백이고 그게 어쩌다가 한번 보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잡아둘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농사 문화, 일을 하는 문화에서는요, 이 마음 안에 온갖 쓰레기가 별로 들어올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요즘 일하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현대 문화는 또 한국 문화는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이 유흥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TV만 보면 별의별 것이 다 등장하고 나타납니다. 마음속에 담아두고 심어둘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안에 많은 걸 잡아두면 잡아둘수록 우리는 은혜를 받기에 어려워진 상황이 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도 오래 유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변화될 걸 부모는 기대합니다. 얘가 엉망이 되고 고집 피우고 독선적이고 혈기가 많고 분노가 많고 아니면 사고를 잘 치고 친구를 폭행하고 때리고 등등의 것이 변화될 것이다. 성령 세례와 충만이 와도 변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뱃속에 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은혜가 오래 가지를 않아요. 오래 가지를 않고 잠깐 있다가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의 본질은 뭐냐 하면 성령님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는 것이 성령님이 이 땅에서 주님의 영으로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성령 세례와 충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단지 액세서리처럼 핸드폰처럼 용돈처럼 성령 충만이 오고 세례가 오니까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서 액세서리로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해요. 언제든지 있을 걸로 생각하는 하나의 능력인 것처럼 하나의 옵션이고 선물인 것처럼. 그러나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18살짜리 아들을 데려와서 목사님 몇 주간 지내주셔서 이 아이를 성령 세례 좀 받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 좀 받게 해주십시오. 그럼 변화될 겁니다. 아니 또 해가지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그래도 쉽게 받습니다. 그건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쉽게 받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오래 안 갑니다. 오래 안 가고요. 그 아이는 나중에 성령 충만 받기는 100배가 더 어려워집니다. 왜? 다 까먹어버리고 소멸해버려. 더 강팍해져 버리니까. 자기는 손가락도 깎아가지 않고요. 성령 세례나 충만이라는 게 와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쓰레기를 스스로 치워주기를 원합니다. 부모도 그걸 원해요. 은혜가 와서 성령 세례가 오고 충만이 와가지고 쓰레기들을 자동적으로 치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스스로 오락을 하면서 받아들였던 쓰레기들, 스스로 TV를 보면서 중독을 통해 받아들였던 것들, 영화를 보면서 받아들였던 것들, 끊임없이 핸드폰을 붙잡고 살면서 버튼 누르고 게임하고 오락하고 그 속에 들어오면서 온갖 쓰레기를 받아들였던 것들, 그것이 어떻게 자동적으로 치워집니까? 그거 치우는 몫은 내 책임인 거예요. 당사자 책임이에요. 5살이면 5살 아이의 책임이지. 물론 부모가 교육을 잘못시키고 잘못 가르치면 부모의 책임도 있지만 하나님께 앞에서는 부모가 책임을 당연히 담당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아나가는 문제는 5살짜리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100% 5살 아이가 처리해야 돼. 그런데 아이는 그게 문제라는 것도 모르고 왜 교육받지 못했으니까 그게 잘못이라는 걸 몰라요. 생각해보세요. 남자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막 그냥 막 걸어가는데 막 가슴이 막 드러나 보여요. 정말 아름다운 여자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S라인이고 막 그래서 가슴이 막 보일 정도로 너무 몸매가 다 S라인 드러나고 너무 황홀하고 이뻐요. 그럼 그 아이를 한 60살 되신 분이 그 여자를 길 지나가다가 봤어요. 본 것하고 13살짜리가 그 사람을 본 것이 충격의 강도는 100배 이상 차이가 나버립니다. 10배, 100배 이상 차이나.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이가 드셔서 쓴맛, 단맛 다 보신 분들은 그런 막 S라인 여자가 막 그런 굉장히 강한 막 성적인 매력을 풍기는 여자가 지나가도 황홀경에 별로 사로잡히지 않아요. 집에 돌아간 다음에 그 여자가 계속 생각나고 떠오르고 보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쁘다. 저런 몸매의 소유자도 있구나.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나이가 들어버리면. 그런데 15살짜리가 그걸 봤잖아요. 평생 각이 돼버립니다.
평생 그 여자가 지나가서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는 20 몇 살짜리 누나가 지나갔는데 평생 마음에 찍혀버립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60살이 돼서 영향을 받아버려요. 그게 찍혀있는 사람은 60살이 되면 영향을 받아버려요. 다시 말하면 어른 돼가지고요 30살 돼가지고 오락하고 게임하고 영향 별로 안 미칩니다. 사로잡으려 해도 왜? 그 사람 인생과 삶은 더 복잡하니까 그게 사로잡질 않아요. 그런데 7살 때, 10살 때, 12살 때 게임하고 오락하고 들어갑니다. 그 굉장한 강렬한 파워와 힘을 가집니다. 아이를 사로잡아 버려요. 게임을 한 1년간 시켜가지고 그걸 뽑아내려면요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거 그냥 또 뽑아내지도 않아요. 끊임없이 야단치고 혼내고 회초리를 들고 바르게 교육시키고 그래도 안 볼 때 되면요 게임합니다. 학교에 가서 게임하고 학원에 가서 게임하고 주일학교 교회 가가지고 게임해요. 그렇게 이제 그걸 잡고 잔소리치고 그래도 야단쳐도 안 돼도 방치해도 버리면 그건 엘리의 자식들 같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엘리의 자식들은요 엘리에서 야단 안 친 게 아닙니다. 야단 쳤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랬습니다. 왜 자식들이 말 안 듣죠? 가만 놔뒀습니다. 그러면요 엘리에게 하나님이 책망하고 엘리를 심판하신 것은요 니 왜 너희들 그러느냐 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느냐 그랬는데 안 고치면 다리 뭉텅이를 불나버려야지 간 죽여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때려도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랬느냐 그리고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잔소리만 하고 야단 맞추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평생의 고통 속에 죄의 고통 속에 강팍함의 고통 속에 살고 부모는 죄든 죄 때문에 또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어리석음 때문에 평생의 한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제 안 믿는 가정과 안 믿는 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가정, 믿는 권사님, 믿는 목사님, 믿는 사모님, 믿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식들이 평생의 고통과 아픔이 됩니다. 어릴 때는요 소나기에 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안 일으키는 것처럼 보여요. 어릴 때는요 뭐 7살짜리가 뭐 칼 들고 가 사람을 찔러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발로 돌아다니게 되고 덩치가 커지게 되면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는 규모와 덩치도 계속 커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의 아이들이 오병이어나 무슨 캠프 같은 거 가서 은혜 받고 눈물을 흘려도 그 변화가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아이 안에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때의 감정적, 그때의 충동적인 것 그런 것에 빠졌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선교단체 저도 출신인데 선교단체가 여름 수련회를 하거나 겨울 수련회를 하면 특히 여름 수련회 때는 더 그런데 왜 야외에서 하니까 날씨가 뜨거우니까요. 그때 되면 몇천 명이 모인 가운데 앞에 강사 목사님이 또 선교사님이 나와서 헌신을 요구하고 요청합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헌신하실 분 일어나 주십시오. 젊은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보내실 분 일어나 주십시오 하며 여러 가지 간증과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에 잠깐 동안 감동받아요.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할 분 일어나십시오 보면 막 그 분위기에 도취되니까 5,000명이 모이는 집회 같은 2,000명, 3,000명이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막 거기에 막 울면서 요청에 응합니다. 그리고 그 여름 수련회가 집회가 끝납니다. 그러면 2,000명이 일어났던 사람 가운데요 20명, 30명도 채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헌신이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감정적인 충동적인 헌신에 불과했고 그리고 마음의 평생 죄책감으로 가지고 귀신들이 들어오고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삶이 어려워지면 당당하게 하나님께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놓고 안 갔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어려움이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믿음의 기도까지는 못 드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사정할 수밖에 없다. 담대함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과 열매를 10분의 1 이하로밖에 못 받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버리는 그런 것을 봐요. 저도 헌신할 사람이 일어나주세요 그럴 때 안 일어났습니다. 막 옆에 사람 다 일어나도 그 일어나면 그거 왜 내 마음의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일어나라고 충동을 일으킨다고 어떻게 일어나는 성질의 것이 됩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은 충동에 잘 따릅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변혁시키지 못합니다. 충동이 아니라 마음의 결단인 거죠. 그 결단은 사실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여정과 일이기도 합니다. 한순간의 결단이란 건 나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결단은 계속 이어지는 결단으로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신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변화된 장년층인 또
또 때론 노년층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내 자식들이 커도 어느 때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으면 한순간에 변화될 거야 생각합니다. 얼마나 오산인지. 왜 뱃속에 어마어마한 것이 많이 자신들이 어릴 때 하고 환경도 틀리고 상황도 틀려서 뱃속에 집어넣고 마음속에 온갖 쓰레기를 집어넣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도무지 되지 않았고 마음이 강팍하고 심령이 강팍하고 죄가 뭔지를 모르고 독성과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찬 자녀가 됐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만병통치약으로 아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이 와서 그 아이가 하지 못했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내어드리고 성령의 역사를 필요로 하는 것만큼 신자들의 삶의 능력의 원천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성령 세례 안 받은 분은 받아야지만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야 말씀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아지고 주님을 찾게 됩니다. 대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변화가 되고 변화의 능력과 원천이 된 성령의 인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신자들은 신자다워집니다. 성령 충만한 삶 속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의 사람들은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비록 안수를 받고 집회에 참석해서 성령 세례와 충만이 잠깐임에도 그 잠깐이란 게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왔다가 사라져요. 왜? 내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더 이상 성령 충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세례가 깊이 있게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음식을 먹었던 적이 몇 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군대에 있을 때 먹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안준첨에서 초코파이 3박스를 먹었습니다. 3박스는 36개죠. 36개를 먹고 그 다음에 빵을 그런 샤브로 빵 같은 것을 몇 개를 먹었습니다. 컵라면을 또 하나를 먹고요. 그 다음에 그 찰떡 아이스라고 이것을 2개 든 찰떡 아이스를 4케이스를 먹었습니다. 그 정도 먹고 나니까 딱 제가 알겠더군요. 요 목까지 음식이 찼다는 거예요. 식도 밑에까지 음식이 찼다는 걸 제가 정확히 느끼겠더군요. 제가 물론 그냥 제가 뭐 음식에 있어서 전문용어로 허천병이 들어서 먹은 건 아니고요. 한참 먹다가 그 불법적인 데 가서 먹다가 먹으러 가면 안 되는 데 갔다가 고참한테 걸려가지고 벌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람 돈이 떨어질 때까지 음식을 사주더군요. 그리고 명령하기를 먹어라. 네가 얼마나 음식을, 물론 제가 그때 내무반장이어서 제가 솔선수범해야 되는 내무반원들을 데리고 가서 제가 먹은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규정을 제가 어기고 가서 너가 내무반장으로 그랬으니까 너가 먹을 때까지 먹어봐라 그러는데 제가 또 잘 먹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돈이 떨어질 때까지 먹고 그 사람이 자기 분이 안 풀리니까 동기 고참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또 사주기 시작하더군요. 그래도 먹었지요. 그래서 목까지 음식이 차 넘어오더군요. 그런 것처럼 은혜가 들어와도 내 목 안에까지 죄가 들어차고 강팍함이 들어차고 온갖 것이 내 안에 들어차면 이제는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마음 안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과 그 세례와 그 은혜가 역사할 자리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요즘에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으려면 오래 사모하고 오래 기도하는 게 최상의 방법 중에 하나인 걸 발견합니다. 오래 사모하고 오래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과 세례를 순식간에 못 받아서가 아니라 받아도 내 안에 온갖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워내는 시간들을 오래 갖는 게 중요한 것을 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는 산에 가고 이런 기도원마다 가면, 기도원이 전에는 그때는 다 산에 있었는데 가면 얼마나 성령 세례 받으려고 충만 받으려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지를 모릅니다. 이게 돈을 구하거나 무슨 사업적인 길이 열어짐을 구하거나 자식 문제를 구하는 것보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3박 4일 동안 작정에 기도하고 4박 5일 동안 금식하고 밤마다 산에서 부르짖고 철야했습니다. 물론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기도원이나 지금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있어도 가물에 콩 나는 것처럼 있습니다. 정말 신자들이 얼마나 성령 세례와 충만이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우리 주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그는 성령과 불로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사역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 주시는 사역을 지금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별로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주님의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너희는 무슨 일을 하러 나가지 말고 약속하시는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주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의 절대성을 모릅니다. 하나의 옵션이고 하나의 충분 조건이고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없으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없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자기가 섰는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분별력이 생기도록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에게 분별력이나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각이 없는데 무엇인가를 보여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소경이 앞에가 안 놔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지각이 없는 것처럼 성령 충만과 성령 역사의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성령 충만이 100% 성령 충만은 아니더라도 성령 역사가 일정하게 얼마간이라도 있어야지만이 주님께서 뭔가를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실 때 알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그걸 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전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셔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제게 분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분별합니까? 그러고 묻습니다. 그런데 묻는 사람 가운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감스럽게도 기도 생활 안 합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럽니다. 얼마나 우스운 줄 압니까? 얼마나 속으로는 얼마나 참 어이가 없는 무슨 말이냐 하면 분별이라는 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지만 거기에서 내게 좋은 것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찾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누누하게 드리는 권고의 말씀은 기도 생활이 충분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지 말아라. 내가 기도로 깨어있는 삶 가운데야 결정 내리고 선택할 때에 옳게 되고 주님께 보여주는 걸 찾게 된다. 내가 기도 생활하지 않는 가운데서 선택이라는 것은 장리 문고리 잡는 식으로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아서 잡았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제가 누누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 앞에서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야 된다. 그때만이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 문제면 100%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지 주변에 100명의 중보기도를 해줘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1대1의 관계 속이지 누가 대신하여 믿어주고 대신하여 섬겨주는 성질이 아닙니다. 내 자식들의 문제도 1대1의 관계이지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문제는 대부분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온 집에 가득했다. 120명입니다. 500명에게가 아니에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었던 더 많은 무리가 아닙니다. 120명에 불과해요. 120명에게만 그랬어요. 이 오순절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조금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에 이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 전해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또한 안수함에 성령이 거기 임하시는 오순절. 고넬료 가정에게는 사도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며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 나중에 에베소 19장에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야기하고 12명이 세례 요한의 복음을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었던 12명이 있다가 거기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
각 사람인 우리들, 각 신자인 우리들에게도 이 오순절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진정한 교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시작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미숙하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다. 아니면 태중에 있는 엄마 뱃속에 있는 사람이다. 아직은 인큐베이터에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큐베이터 속에서 10년을 있어보세요. 사람 나와지는가. 20년, 5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부화되지 못하는 계란 달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골마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는 신자는 삶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해서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성령 세례를 간절히 원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던 분들, 그 가운데 은혜를 소멸했던 분들은 다시금 하루가 아니라 한 달, 2년, 5년, 10년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 충만이 와도 그 성령 충만을 잘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자기를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성령 충만을 원하는데 로또 복권처럼 일확천금을 누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자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내 삶의 선택을 통하여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사라져버리면 아무리 눈에 뭐가 나타나도 근시 아니고 원시치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처럼 멀리 보지 못하는 것처럼 분별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에 쥐어줘도 코끼리 만지기식입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귀를 만지면 코끼리가 팔랑팔랑하게 생겼다. 다리를 만지면 코끼리가 기둥처럼 생겼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장님 코끼리식 코끼리 만지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보면 만지지 않아도 코끼리를 그릴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한순간에 오는 가벼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동행하는 성령 충만을 원하십시오. 제가 간혹 전에 활림교회였다가 구례교회 지금은 대하신 김진홍 목사님의 간증을 합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그래서 농민운동을 하고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빈민촌에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데모하고 투쟁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정치범으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독방에 수감되어서 너무 춥고 겨울에 한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김진홍 목사님이 했던 일이 그겁니다. 너무 추우니까 대신 정치범이라도 성경책을 한번 넣어달라고 하면 성경책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책을 보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 추우니까 불을 좀 찾아보자. 불 너무 춥다. 그러니까 불을 찾았습니다. 불을 계속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주신 주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 곡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온 다음에 노동운동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게 아니구나. 내가 빵을 주고 떡을 올려 했더니 그걸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는구나. 그리고 그에 대한 간증의 새벽을 깨우리라는 영화와 책에 나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또한 설교를 통해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가 근데 김진홍 목사님이 임한 성령 세례가 강한 이유는 그분은 그 독방에서 마음이 비고 가난케 되었잖아요. 움켜진 게 다 사라졌잖아요. 거기 앉아서 그 시간을 창세기 1장, 2장, 3장 찾으면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고 왜 그렇게 되는지 왜 이런 삶을 사는지 그리고 불을 찾으면서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가난케 되어지는 시간 속에 성령 세례와 충만히 임하고 그의 삶은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하시기 한순간에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기도해서 성령 충만케 되지 않았다 해서 실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내 안에가 너무나 쌓인 게 많고 실제로는 내 마음 안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성령 충만에 대한 절박함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는 사람에 대한 절대성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살 수 없다는 절박함과 절대성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자꾸만 새기고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들이 내 삶에 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고 이끌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자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재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역사와 권능과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 충만의 절박함과 급박함과 절대성이 없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어떤 엑세차리처럼 내가 내 일을, 내가 내 순종을, 내가 내 헌신을, 내가 내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 것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더 간절히 기도하며 마음을 비우며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래 내 뜻, 내 의지, 내 재능, 내 능력, 내 지혜, 내 지식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